믿음의 다름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믿음 생활을 달리게 하는 다름질에 빗대어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정신으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기 24절 제일 앞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마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의 다름질을 시작했던 것이고, 내가 인지를 했든지 못했든지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고 이제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름 달려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지, 또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의 다름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의 다름질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지금의 올림픽과 비슷한 큰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은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오고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환호하면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도 달리기 경기를 보면 그 참 재미가 있습니다. 100m, 200m, 또 400m 계주, 이런 단거리 경기를 보면 정말 박진감이 넘치고 누가 결승선에 먼저 도달할까,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과 눈을 사로잡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팔과 다리를 힘차게 움직이고 좀 더 빨리 달려보고자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1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2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처져 있는 사람까지 자신의 실력을 조금이라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름질하는 그 선수의 모습에 비유했을까?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도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 24절에서 오해하시지 말 것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을 보고 믿음의 다름질에서도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그 상을 바라보고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데 이 구절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정화수를 떠다 놓고 손이 닳도록 그렇게 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화수가 무엇이죠? 그 이른 새벽에 제일 처음 우물에서 기른 물, 누가 손대기도 전에 제일 처음 새날이 되어서 그 기른 물이 정화수라는 것입니다. 그 정화수를 떠놓고 이른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정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네, 그냥 많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켜요?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못 지키는데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어떻게 지킵니까?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온전히 다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중심만큼은 이 구절처럼 나로 하여금 깨닫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지키리이다. 이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입니까? 온 마음, 전심입니다. 이것도 전심입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 전체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나름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것만큼 혹 결과를 못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고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신,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자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날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힘을 쓰고 내 마음 전심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나태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안일한 상태에 있지는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다시금 경성해서 이제는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과 같이 전심전력을 다해 믿음의 다름질을 힘써 감당하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들을 더욱 풍성히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절제해야 한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즐기고 싶은 것도 참아내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조차 다 누르면서 고된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경기에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당시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실제 머리에 승리자의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자의 관, 시간이 가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순간에 받는 박수, 사람들의 환호성, 그 순간에 누리게 되는 명예, 그것을 바라보고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만 육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결국 떨어지고 마는 그 찰나의 영광,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절제하고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절제했습니까? 세상 운동선수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위하여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만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의 다름질을 지켜보고 계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더욱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제가 무엇입니까? 끊어야 할 때를 알아서 끊는 것, 멈춰야 할 때를 알아서 멈추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적절히 조절할 줄 아는 것, 그것도 역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지막이 절제지요.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는 성도로서 절제가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아니고 금기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시합을 앞두고 절제가 아니라 아예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 어긋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점점 더 음란해지고 방탕해져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5년 어떤 통계를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 50대 이상 남성 중 53.7%가 결혼 후 외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되는 것이죠. 2015년 통계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더 악하게 변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든지 내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양식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 앞에서나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믿음의 다름질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음란문화, 방탕문화 그 한가운데는 술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직장에서 연말 회식하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 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다름질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난 대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선만큼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이 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점점 더 음란해지고 방탕해져가는 이 죄악 세상에 함께 표류하지 않고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신앙의 다름질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여 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인데 청지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해야 됩니다.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 엄수하고, 이렇게 시간을 잘 절제해야 믿음의 다름질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TV 시청하는 것도 가급적 늦게까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래야 주일을 좀 더 거룩하게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절제해서 믿음의 다름질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 본문 26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달리게 하는 선수가 전심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그 목표를 바로 알고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다름질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 딱 나온 것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반절 부분인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다름질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할지라까지, 아니 여기까지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우리들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느 만큼은 우리가 다 나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을까? 이 말씀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참 민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합니다.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2021년 새해에 비해서 그 첫날에 비해서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는가.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면을 다 닮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얼마나 닮아왔는가. 우리가 이 각자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라면,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다름질의 목표를 바로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바르게 다름질하고 그래서 성화 구원을 모두가 잘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은 이제 처음 교회 나와 세례 받은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10년 예수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훨씬 더 겸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모습은 다름질을 해온 것만큼 믿음 생활을 해온 것만큼 점점 더 온유해졌고 점점 더 겸손해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진 것 같다. 마음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름질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로 말하면 결승선을 향해 뛰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전심전력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혼자서 달려갔는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향부터 바로 알고 방향부터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부족하고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좀 바로잡아서 내가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의 온유하심, 내가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의 겸손하심 좀 더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27절 이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가량을 혼자서 기록을 했고 초대교회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거의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모습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지 못한다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지만, 만약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무런 상급과 영광이 없을까 두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다름질,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전심전력을 다해야 믿는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믿음의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제해야 한다. 절제를 생각하기 전에 금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자기 양심에 따라 각자가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 죄악의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이 선만큼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했는데, 예수님 그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달려갈 길 앞으로도 잘 달려가고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에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시고, 죄악 세상 점점 관영해져 가는데 철저히 금할 것을 금하며 또한 절제할 바 잘 절제하고 목표를 바로 알아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점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다름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